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338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직분자를 선출하는 공동의회가 있는 날입니다. 세례교인, 입교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는 이 회의가 공동의회인데 오늘 공동의회 안에서 우리 직분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이 직분을 참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매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좀 자유롭게 활동하고 생활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다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직분을 굳이 얻으려거나 받으려고 하지 않고 아주 또 가볍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분 선출이 과연 중요한가라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직분을 세우는 것은 왜 중요하냐?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류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분을 세우는 것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은 주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한 명의 사도를 충원하기로 합니다. 12명 중에 한 명이 빠진 이후 11명이 활동한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충원하여 수를 맞추고 그에게 사도의 직무를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초기 교회는 회심하고 입교한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물밀듯 밀려 들어와서 너무나 모든 것들이 행정이나 질서들이 잡혀있지 않는 그때에 7명을 선출하여 구제를 담당하는 집사의 사역을 맡겼습니다. 그 직분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아주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러 지역과 성읍에 교회를 세우면서 장로를 꼭 선출했었습니다.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이 장로의 직무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이렇게 직무를 맡기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도 발견됩니다.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을 세워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이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시지만 그러나 사람을 사용하셔서 주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 방법을 영원부터 지금까지 그 전에 계획하셨던 그대로 지금까지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기 때문에 시대마다 우리 주님은 직분자를 세우셨고 그 직무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게 했고 교회를 견고하게 지켜오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필요에 따라 직분을 선출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교회 직분은 참 선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처음 읽었던 1장 6절을 보시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꼭 그렇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착한 일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 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이라는 게 뭘까? 그 바로 앞에 나오는 5절 말씀을 연관시켜 보면 우리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즉 복음에 참여하는 일, 복음에 참여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선한 일, 착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하셔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들었던 그 빌립보 사람들은 회심한 날부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복음이 얼마나 좋았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좋았으면 회심하자마자 세상에 정말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평화의 복음, 들어보지 못한 최고의 복음, 얼마나 좋았으면 회심하자마자 이 일 하는 일에 동참을 했다고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가 선택이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그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함으로 인해 또 누군가는 그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고 회심을 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또다시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착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한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선한 일은 구원과, 사람들의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은 사람의 구원과 관계가 있다는 말이죠.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 한 사람을 충원하는 것은 그 사도의 설교를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7명의 집사를 선출한 것도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여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선한 일인 것입니다. 장로를 세우는 것도 성도들을 잘 말씀으로 다스려서 그들이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권사를 세우는 것도 환우들과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모두 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한 일이고, 구원을 위해서 선택된 직분자는 구원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구원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직분을 얻으려는 자는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이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따라서 직분은 선한 일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선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구원을 얻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만큼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구원을 얻어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른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이른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번에 지난 금요일날 금요 양육을 끝나고 어떤 분이 이제 나중에 저희들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마쳤는데 제게 이런 질문을 해요. 제가 그 2주 전에 우리 금요 양육한 팀에게 물었었거든요. 여러분은 성경을 왜 읽습니까? 라고 한 명 한 명이 대답 다 하게 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왜 읽으십니까? 성경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제 엊그제 금요일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다시 되물었어요. 목사님은 성경 읽는 이유가 뭡니까? 왜 목사님 그때 대답 안 해주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성경 읽는 이유가 뭡니까? 딱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저 성경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매일 보고 있습니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연구까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성경 읽냐 또 물어본다면 저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진리에 더 이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대답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 읽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면 제가 하는 일이 직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지금도 더 알기 위해서 평생 하나님을 안다 해도 우리가 어찌 그분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자비를 조금 맛보았어요. 그분의 선하심을 조금 맛보았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을 조금 맛보았다고 해서 어찌 그분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다해도 그분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진리에 이르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 여러분 중에 이 선한 일은 선한 일인데 이 일을 사모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에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왜? 이 선한 일은 직분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이 일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직분을 얻어서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진리에 이르도록 하는 이 일에 쓰임 받는다면 여러분, 이 일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선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구원에 이르고 진리에 이르는 이 아름다운 이 일들이 여러분이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의 직분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을 아는 진리에 이른 일에 관심이 있다면 주님은 그런 자에게 직무를 맡기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 직분은 아주 매우 영적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승진을 해서 야,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내가 교회에서 이번에 직분 얻었는데 장로가 되었다, 집사 되었다, 권사 되었다. 야,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여러분, 이거는 세속적인 일입니다. 직분은 세속적인 일이 아닙니다. 어떤 회사에서 직위가 승진해서 내가 참 좋다고 그렇게 그런 어떤 개념의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장례 집사님은 장로를 되기 위한 전 단계라고 어떤 간혹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분이 없지만은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 단계라는 것은 다음에 뭔가 또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어디로 또 직분이라는 게 어디로 더 올라간다는 말입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세속적인 일이 아닙니다. 직분은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세상에서 사용되지가 않지요. 여러분들의 장로의 직분이 세상에서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권사, 집사가 이 직분이 세상에서 쓰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쓰입니다.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는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만인 제사장들이죠. 모두가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으로서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이 직분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직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영적인 일이지요. 따라서 모든 직분은 궁극적으로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성도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돕고 섬기는 종이 바로 이 직분자들입니다. 말씀으로 돕기도 하고 돌봄으로 돕기도 하고 기도로 돕기도 하고 교제로 돕기도 하고 구제로 돕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장로의 직분을 한번 보십시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마을 공동체에 어른들을 택하여서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어른이라고 해서 다 장로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사랑하고 지혜로운 그 언약을 따라서 지혜로운 다스림을 할 수 있는 그 어른들을 장로로 세웠습니다. 언약을 사랑하는 장로이다 보니 말씀으로 백성들을 교훈하고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디도라는 사역자에게 그레데 섬에 딱 남겨두고는 네가 거기에서 할 일이 있다. 장로를 세워라. 이런 말을 남겨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장로의 사역, 그 장로를 세워라고 하면서 뭐라고 바울이 말했냐면 바른 교훈으로 그 성도들을 권면하게 해라. 그리고 바른 가르침에 반대하는 자들이 있으면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해라. 이 일을 위해서 장로를 세워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의 사역은 성도들을 바른 말씀으로 이끌어서 언약에 순종하게 하는 그 직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신 헌법에도 장로의 직무를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이다. 교인을 신방하고 권면하며 위로하고 교훈하는 일이다.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여부를 살피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정해놓았습니다. 성경과 교회 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장로는 성도가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성도들이 구원을 완성하는,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성도들이 구원을 잘 이루어 가도록 영적으로 지도하는 직무가 바로 장로의 직분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선한 일입니다. 이 일들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십니다. 하늘의 영원한 기업으로 상을 주셔요. 한 영혼이 주님 안에서 돌봄을 받고 말씀 따라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장로님들의 권면을 통해서 그들이 이 길은 잘못된 길이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영혼을 돌이킨다면 이거는 가장 선한 일이지 않습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은 신매교회 장로를 세워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한 구원의 일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에서 우리 순종하는 지혜로운 장로들이 많이 세워져서 우리 성도들이 바른 믿음의 길로 지도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로님들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는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구원을 잘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장로의 직무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집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구제하고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신명기 15장 말씀을 한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그들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입니다. 이 자비를 베푸는 것, 긍휼은 하나님을 닮은 속성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비를 베풀면 교회는 하나님을 닮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고신법에도 집사의 직무를 교회의 회개와 구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라고 이렇게 정해놓았습니다. 구제를 위해 재정을 사용하는 직무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난하게 되어 곤란한 경우를 겪어서 그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손을 펴서 자비를 베풀면 바로 그런 고통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난을 해결하려고 그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세상을 또 의지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들의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시대에 예루살렘에 물밀듯 밀려온 그 신자들의 구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도들은 7명을 선출하여 집사의 직무를 맡겼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재정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자신의 땅을 팔고 바나바 같은 사람 해서 그것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들을 이 직분자들이 잘 감당을 했었습니다. 집사의 일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비를 흐르게 합니다.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에 아주 선한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줄이고 헐벗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본 것이 곧 나를 돌본 것이라. 나를 돌본 것이라. 저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집사를 세우시고 풍성한 자비를 흘러보내서 이 직무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 가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집사의 돌봄을 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구원을 경험하게 되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비로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이 직무를 또 잘 선출하고 또 함께 이 직분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사의 직무입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위로하는 일이라는 것이 옛날 개역 한글 성경으로는 권위하는 일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권면하면서 위로를 한다. 누가 권면하면서 위로를 할까? 이런 은사를 교회 안에서 로마서에 보면 이런 은사를 받은 각각 사람들이 있는데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다, 장로가 하는 일이다, 집사가 하는 다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 안에 권사의 이 직분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이 권사 직분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에 제가 한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감리교 쪽에서 처음에 이 제도가 나왔는데 바로 이 구절들을 통해 교회 안에 참 위로하고 권면하고 따뜻하게 품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이런 직분 여성도들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마음에서 권면하며 위로하는 은사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위로하는 권사의 직무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신법에도 권사의 직무를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교인을 신방하되 특히 병자와 환난 당한 자와 시험 중에 있는 자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에 힘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사님들은 병들고 연약하고 환난당한 자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며 격려하는 이 일입니다. 이 직무를 잘하면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권사의 직무는 구원과 관계된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와 대부분 장로교회는 여성분들을 권사로 세우기 때문에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연약하고 공고한 자들을 품고 위로하며 기도로 돌본다면 저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참 좋은 직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권사를 세우시고 그들의 풍성한 위로와 연약한 자들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데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권사의 위로와 돌봄을 받는 성도는 참 행복할 것입니다. 따뜻한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목사의 설교 사역을 통해서는 참교회와 거짓교회로 구분이 됩니다. 목사의 말씀을 통해 이게 참되냐 거짓되냐 교회가 참교회냐 거짓교회냐로 구분되는 목사의 설교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장로의 다스리는 사역을 통해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부실한 교회냐로 구분이 됩니다. 집사의 자비의 사역을 통해서 이 교회가 자비로운 교회냐 인색한 교회냐라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권사의 위로하는 이 사역을 통해서 따뜻한 교회가 되느냐 냉랭한 교회가 되느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매교회가 목사를 통해서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참된 교회로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 장로를 통해 건강한 교회로 잘 베푸는 집사를 통해 자비로운 교회로 또 위로하는 권사님들을 통해 따뜻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바라며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기도로 준비해 왔습니다. 주님께서 합당한 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우리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착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신매교회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 소망하면서 그렇게 확신합니다. 신매교회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